성경 말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들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로사 아세라 목상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을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계명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오늘은 므낫세 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병이 많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머리도 아파, 손도 아파, 또 다리도 아파. 온몸이 아픈 사람을 일명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저 사람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온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그런 단어를 쓰는 거잖아요. 오늘 이 므낫세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의 종합단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각종 우상은 이 성전에다 다 묻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어떤 종교 전시장 같은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죠.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몇 개의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려고 일평생 동안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버렸던 그 모든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그것도 부족해서 바벨론, 아수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의 신들을 다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냐. 2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딱 성경이 기록을 해버렸어요. 이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5만 가지 잡신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다 가져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죠. 어쩌다가 므낫세가 그렇게 되었을까? 원래 이 므낫세가 우상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으면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그러려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대로 히스기야 왕은 당대에 하나님의 선한 왕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요, 종교의 우상과 종교를 다 물리친 그런 왕인데 어떻게 므낫세가 이렇게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그랬을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디를 가게 됐냐면 애굽을 갔어요. 요셉은 애굽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강제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죽을 고생을 했어요, 사실은.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함께 하신 형통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적인 요셉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또 내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는 하지만 삶은 팍팍하고 힘든 게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요셉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므낫세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러면은 그 요셉이 첫째 아들 므낫세를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성경이 말을 했냐면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라는 뜻이 뭐냐면 잊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지난날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으면 첫째 아기를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므낫세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리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다. 그런데 요셉이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럼 이제 에브라임을 낳을 때는 그 이름을 왜 에브라임으로 지었냐 하면은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번성할지어다. 이런 번성, 창대하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에브라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오늘 히스기의 아들 므낫세가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부분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병도 고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15년의 연장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자기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물론 내가 이제 죽는 것
병이 들었다는 것 때문에 슬퍼서 울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히스기야에게는 후손이 없었어요. 히브리인에게 가장 큰 어떤 좀 저주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복을 못 받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손이 없는 거예요. 후손이.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 나름대로 왕도 되었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춰졌는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 후손이 없는 거예요. 내 대를 이을 후손.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살아났고 15년 연장을 받았는데 그 15년 연장 속에서 3년 후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게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15년 연장을 받은 그 속에서 내가 15년 동안 더 산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제 아기까지 나와버렸으니 이제 무엇이 증명이 되냐면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오늘 21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 12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12세냐? 15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가 15년 연장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12세니까 그러면 3년 돼서 이 므낫세를 낳고 12년 동안 같이 살다가 히스기야는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므낫세라는 거예요. 므낫세 이름의 뜻이 무엇이다? 잊어버리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가장 큰 잘못이 여기서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다 잘했는데 갈수록 안 좋아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교만하게 됐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무엇이 되냐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신앙과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종교는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뭐고 우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출세만 할 수 있다면, 세상 말로 돈만 벌 수 있다면 어떤 종교든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나타났냐? 므낫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므낫세가 그 여러 가지 그 우상 중에 이스라엘의 바알을 이렇게 신전을 끌어왔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바알이라는 것은 그 시대나 오늘이나 같은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알은 재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끌어들였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으로 표현하자면 물질 신앙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이미 그 시대에도 이 물질이 어디 자리에 올라와 있냐? 신의 자리에 올라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가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근데 이게 종교인지 신앙인지는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요. 이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는지 신앙 생활을 하는지 왜 남들이 보기에는 다 하나님을 잘 믿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무엇으로 자꾸 변질이 되냐면 종교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종교로 변질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어줄 수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도 좋다, 이런 쪽으로 신앙이 변질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신앙은 신앙이 아니죠. 이제 더 이상 하나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센스는 내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돈만 된다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오늘 열왕기 하에서는 그게 안 나타나요. 근데 이 사건이 똑같이 어디에 나타나게 되냐 하면 역대하 33장에 나타나요. 역대하 33장에 나타나는데, 이때 아수르와 바벨론이 일어나서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자세하게는 모르지만은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상 말로 고생하죠. 포로로 끌려갔으니 이제 왕이 아닌 제수가 됐죠. 감옥에 가뒀죠.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겠어요. 그때 이제 므낫세가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때서야 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분을 하나님을 못 만났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성령 체험하지 못했다 그러는데, 누가 봐도 저희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이 누굽니까? 므낫세 아닙니까? 므낫세. 근데 그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무엇을 했냐?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하고 만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무슨 생활을 했냐? 종교 생활을 했다고 말이죠. 종교 생활. 근데 나중에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야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그때 회개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고 므낫세를 회복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왕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왕으로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 그때서야 이제 그의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산당을 없애고 다 후상을 또 없애요, 이 사람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지키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은 포로로 끌려간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고난 속에서 누구를 만났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므낫세는 왕의 자식으로 태어난 데다가 또 히스기야가 큰 노년에 낳은 데다가 세상 말로 물 한 번 안 맞힐 정도로 너무 편한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런 왕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도 언제든지 무엇이 될 수 있다. 내 신앙이 종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종교생활하는 것이다. 종교생활로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용을 당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진정한 우리의 신앙, 믿음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또 고백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또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믿음의 삶,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